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간 우리 돌파 설교 시리즈입니다. 집중하여 돌파하라. 집중하여 돌파하라.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우리가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를 앞두고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연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영적 돌파를 위한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집중하여 돌파하라. 그동안 제가 우리가 말씀으로 돌파하고 또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성령으로 돌파하고 은혜로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집중하여 돌파하라. 집중하여 돌파하라. 저는 개인적인 체험에서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삶에는 돌파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돌파는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집중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된 시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물을 팔 때도 한 곳을 정하고는 집중해서 그 수맥이 나올 때까지 또 파고 또 파고 집중을 해야지. 절반쯤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또 옮겨서 절반을 파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물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수맥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우리가 샘을 파게 될 때에 마침내 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맥을 찾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영맥을 찾아서 끊임없이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하는 힘은 뭐냐?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집중하는 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 7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더라. 얼마나 강력한 부흥이 임했느냐?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복음을 핍박했던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죠. 집중할 때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그죠? 구제받는 일에 좀 이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유대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칭하여, 그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란 뭔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또 뭘까? 그 똑같이 유대인들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는 이 본토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주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유럽 지역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이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이 유대인들과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들은 여전히 헬라어를 쓰지 못하고 그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헬라어를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당연히 사회적인 갈등이 언제나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구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바라보았던 사도들은 그런 인간관계나 사람의 문제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구제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7 사람을 세우자. 그들이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도 들어가 있고요, 스테반도 들어가 있고요. 그 7 사람에게 그런 교회 일들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더라. 오로지 구별했어. 그들은 오로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더라. 그러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더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집중하게 될 때에, 그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을 쓰게 될 때에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는 집중하여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내일부터 있을 24시간 우리 기도회가 이런 집중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영적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떻게 집중했던가,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을 한다는 건 뭘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 뭐냐? 오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도 거리에 따라서 그 관계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죠? 수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어요. 영적 돌파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성막과 성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 지성소 앞에 성소, 성소 앞에 성전의 뜰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래 기도하자, 오래 기도하자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오래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면 처음부터 지성소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성전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느냐? 저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성전의 뜰을 지나고요, 2시간 기도하면 성소를 지나고요, 3시간 기도하면 지성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좀 더 설명할까요? 1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육을 이기는 겁니다. 2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혼을 이기는 겁니다. 3시간 기도하면 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쌓이는 만큼,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하는 만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본 적이 없고, 기도를 짧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삶이 복되어졌어요. 그 자녀들이 복되어진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하여 돌파하라. 기도를 오래 할 때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집중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죠.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어느 시대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시간적으로도 오래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넓은 성전을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면 더 깨끗하고 더 빨리 일을 끝낼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외롭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육적인 일은 누구나 힘을 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누군가가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할 때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은 우리가 작은 돈들을 힘을 합하면 그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우리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를 더하면 주의 교회가 더 부흥된다는 걸 왜 모를까 우리가, 그죠? 저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집중한다는 건 뭐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는 거죠. 이건 그냥 어떤 뭐랄까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사람이요 간절히 바라고 수고하면 정말 사람의 땀이요 핏빛처럼 변합니다. 왜? 우리 몸에 삼투압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혈관들 사이에도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땀이 바깥으로 흐릅니다. 피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땀이 바깥으로 흐르는데 핏빛이 되는 거, 그죠? 정말 마음을 졸이고 애를 태우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죠. 집중하는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술이 취했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혹시 한나야 너 술이 취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토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토한 겁니다. 간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되 더 간절히 기도하여 집중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늘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죠. 참 이상하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더 간절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왜? 그 간절함이 느껴지니까요.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우리도 어렵지만 도와줘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도움을 구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그분도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죠? 물론 저희 교회가 넉넉해서 간절히 부탁하거나 그냥 부탁하거나 모든 교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바람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좀 부탁할 때는 그냥 싸놓고 줬으면 좋겠어. 좀 하면 좀 해요. 정말 다른 건 우리가 못 써도요, 누가 좀 도움을 부탁할 때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주님의 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하시면서 저도 그분의 목회를 참 본받고 싶어서 그분의 책들을 다 보았죠. 그분의 설교집을 다 사서 보고 그분이 목회하시는 이야기를 책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의 교회는 자기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건물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냥 고등학교를 빌렸어. 그러나 처음에는 YMCA 건물을 빌렸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니까 또 고등학교 건물을 빌렸지만 그렇게 부흥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목사님은 교회에 도움을 구하는 편지가 오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오는 순서대로 그 편지를 책상에 쌓아뒀다는 거죠. 순서대로 그냥 누가 편지를 보냈던, 어디서 보냈던,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는 목사님이 책상에 쌓아놓고 그냥 교회가 재정이 되는 대로 다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내가 안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선교사님이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오는 순서대로 교회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저는 그래도 뭔가 간절하면 저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 좀 어렵더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똑같이 하더라도요, 더 간절히 구합시다. 더 간절히 기도해서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집중하는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 새 이래 21일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금식 기도가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금식 기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10일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보름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보름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21일 기도, 세일의 기도, 또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기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성경적이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 기도, 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다. 금식 기도는 집중하고 구별된 기도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저는 금식 기도는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이다. 너무 유익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식사를 좀 거한다는 거, 완전히 세 끼를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좀 이렇게 제한한다.
혹은 금한다. 금식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냐면, 우선은 우리가 식사를 덜 하게 되면 우리 몸 자체가 영적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이제 그런 건 아시죠? 우리가 먹으면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이 문제는 뭡니까? 몸에 병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음식을 우리 몸이 소화하고 분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당뇨병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한 번에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이 그걸 분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서 마침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보면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폭식을 합니다.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그거 다 분해 못 하거든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이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이걸 어떻게든 소화하거나 분해해 줘야 되는, 그게 더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또 먹고 나면 그 음식을 내 몸이 다 소화시키고 분해한다고 얼마나 시간을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몸의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손실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나면 몸에 현격하게 정신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철칙이 뭐냐?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식사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깨닫고부터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식사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 전에 식사를 하면 그건 여지없습니다.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건 뭐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사를 금하거나 식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영적으로 집중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금하거나 제한하면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집중되고 영민함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내가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혼자 하지 않잖아요. 닭이죠. 누군가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면 밥만 먹느냐? 대화들을,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식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이 아니에요. 말만 밥 먹자 그러지 생각은 딴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그 식사 자리를 감당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뿐 아닙니다. 식사 전에, 식사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우리가 쓰이는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생각도 분산되고.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놀라운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루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지를. 식사 안 하면 나도 밥을 안 먹지만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찾아오질 않아. 왜? 차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산다는 건 먹자고 사는 거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식사를 안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 만나서 뭘 해요? 이게 차 한 잔이라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겠죠. 깊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식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금식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거죠. 그죠?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집중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하루지만 금식을 하자는 건, 아마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족들과 있으면 식사하면 하루 종일 아마 식사 준비하다 하루 다 갈 겁니다. 그죠?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기도한 일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죠? 물론 하루 식사 못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하루쯤이야 우리 식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좀 내려놓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금식이 좀 힘들 수도 있고 24시간을 기도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정말 이야기할게요. 하루 죽으면 365일은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 죽어서 1년을 살래요? 하루 살아서 1년을 망칠래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죽으면 1년은 산다. 정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깨어 기도했다는 이 영적인 성취감과 하루를 금식하며 구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으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하루 죽겠다. 죽겠다는 각오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루를 죽으면 1년을 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루지만 금식 기도를 할 때 좀 유념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하루지만 우선 여러분, 그래도 평소에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미리부터 식사를 좀 조절하는데, 제가 볼 때 하루 정도 식사니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밤 9시 30분부터 우리가 금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저녁 식사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내일 점심, 저녁은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점심이나 저녁은 조금 부드러운 음식들, 그죠? 주로 이제 야채 중심으로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면서 좀 위를 편안하게 하고 몸을 적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막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버리면 몸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식사량을 줄여가는 것은 위도 부담이 더라고요. 몸도 훨씬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선은 식사를 좀 먼저 좀 조절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도 예비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3일을 금식하면 3일 전부터 예비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21일을 금식하면 21일 전부터 조금씩 식사를 줄여가는 예비 금식을 하고 본 금식을 하고 또 회복식도 역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면 3일을 회복식을 해야 되고, 일주일을 금식하면 일주일을 회복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금식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40일 금식해 보니까 40일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1년이,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루지만, 물론 하루는 뭐 좀 부담은 덜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식사량을 좀 조절하시면서 하시고, 하루 금식을 마치면 역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금식했다고 참았다고 갑자기 이게 고기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 정도는 조금 야채나 채소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음식들로 회복하면 몸에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음식만 금하지요. 기본적으로 수분은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드십시오. 물은 많이 드시는 게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나중에 좀 3일이나 일주일 금식하는 분들은 꼭 염분은 섭취하셔야 됩니다. 몸에 염분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그건 일반 소금은 절대로 안 되고요. 잘 정제된 죽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운 소금 있죠. 일반 소금은 상당히 몸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음식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몸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 내일도 하루 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든 분들은 죽염을 조금 물에 타서 드시면 훨씬 더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물은 수시로 많이 섭취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많이 섭취하십시오. 서양에서는 금식을 하더라도 그들은 꼭 주스를 마셔서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가, 저도 거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금식하면 아주 위험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은 비타민도 다 공급이 되는 생각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 안에는 또 스스로 몸이 그런 영양소들을 분해냅니다. 변형시키기도 하고 분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 정도만, 수분은 그래도 섭취해야 됩니다.
수분, 염분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니까 안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꼭 좀 많이 그리고 공복감도 좀 덜하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 공복감도 덜하고요. 그래서 수분은 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섭취하셔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주스를 마신다든지 혹은 뭐 이온 음료를 마신다든지 이런 보조식품들을 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몸에 해롭다고 봅니다. 금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 상태는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강한 이런 음료수라든지 보조식품들은 먹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금식할 때 이런 비타민이나 주스 같은 것을 꼭 먹게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들은 생각이 좀 달라서 가급적이면 그런 보조식품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또 금식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몸에 에너지는 유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육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식품을 먹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니까 또 먹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 음료수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몸을 위해서도 그냥 섭취하는 것은 그냥 수분 정도로만 물 마시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하루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간중간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좀 적당한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을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흔히 금식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몸에 에너지를 비축해야 된다, 몸을 움직이면 되지 않는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때는 금식할수록 몸을 더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40일 금식할 때 하루에 산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한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몸을 움직여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은 금식한다 그러면 누워 계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금식할수록 더 몸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루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밤이기 때문에 다르게 못합니다. 어쨌든 몸을 그렇다고 너무 그냥 한 자세로 계속 있지 말라는 거죠. 많이 힘들거든 그러면요. 그래서 실내에서라도 우리가 잠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조금씩 몸을 사용하셔서 몸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계속해서 금식을 이어가는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론 하루긴 해서 뭐 그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어쩌면 또 몸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오거나 또 막 구토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금식이 아닌가, 아니 금식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구토가 나는 것도 몸의 작용이 정상적입니다. 그 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식 안에는 보면 우리가 몸의 체질이 일시적으로 산성에서 알칼리로 막 바뀌어진 이런 작용들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해보면 두통은 많이들 느끼십니다. 두통도 오고요, 머리가 막 아프고 또 구토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구토가 나면 또 토하면 됩니다. 뭐 그건 토하라고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 반응하는 대로 맡기시고 일시적인 현상들입니다. 이제 몸이 일시적으로 그죠?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하다가 식사가 못하니까 몸이 일시적으로 그런 막 변화들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과정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혹 장기 금식 3일이나 일주일이나 장기 금식을 하실 때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도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일 하루도 뭐 또 금식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 나온다고 뭐 몸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금식해서 몸 어떻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잘 편안하게 그죠? 잘 견디시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금식 중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몸이 예민할 뿐 아니라 몸이 예민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특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금식을 할 텐데 집안에서 또 금식하는 분이 있고 금식하지 않은 분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금식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그래서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서로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좀 배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예민해지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금식한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배려해주고 조심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로 좀 이렇게 상대와 말거리가 될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금식할 때 가장 좋은 건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를 함께 하는 거죠. 아예 말을 금하는 기도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가 금식 중에는 몸도 예민해지고 정신도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걸 인정하시고 서로 좀 배려하고 조심해서 하루를 가족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우리가 금식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마음 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은 뭐죠?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왜 식사도 내려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매여 있어요. 그죠? 식사를 내가 먹지 않고 견디는 것에 매여 있는데, 우리는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만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에 집중하자. 은혜를 받게 되면 식욕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이거 음식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식욕도 이기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한 3일만 지나가면 음식에 대한 유혹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식사 안 하고 견디냐 그러는데, 한 3일까지는 사실은 이런 식욕에 대한 막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3일 지나고 나면 정말 식사에 대해서는 전혀, 왜? 그만큼 은혜가 깊어지니까, 그죠? 지나가기 때문에. 3일이, 그러니까 하루 금식은 참 힘든 금식입니다. 이게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참 어려운. 한 3일만 지나가면 음식에 대한 욕구는 뭐 거의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도회는,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기도회를 그저 개인 기도를 하지 말고 교회가 이렇게 시간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려고 사실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은 한 패턴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한빛교회 이런 패턴을 보고 많이 놀라워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정말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혼자 24시간을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이 이어지게 될 때 기도를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회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집회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하루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 외에 혹시 금식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꼭 교구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올해 하루 금식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